오늘 로마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알곡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이 마음 상태가 안 나와 있다면 말씀은 받았지만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쭉정이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알곡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확인이 됐다면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흔히들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무 뿌리에 칭의, 거듭남이라는 마음을 받아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뭔가 올라오겠죠. 마음이 올라오겠죠. 이게 지금 칭의를 가진 사람들. 그냥 우리는 흔히들 그동안에 칭의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한 거지 칭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첫 번째 화평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하고 지금 혹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된 그 품성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알력이 생겼어. 그래도 화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안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척을 졌다고 해도 예전에는 척 지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 마음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은혜의 들어감과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데 영광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품성을 닮아가는 게 즐거워.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혜에 들어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매일 들어가는 즐거움에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내가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또 시험이 허락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게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충만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넘치게 되죠. 그럼 그 넘치는 사랑을 누구한테 줘요? 이웃에게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은혜와 영광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즐거워해야 되는데 은혜에 들어간다요. 어떤 은혜냐면 로마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자, 은혜라는 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대. 그게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는데 용서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바꿔주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줬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은혜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서 이걸 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죄가 있으면 되나요? 맞아요. 죄가 한 터럭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칭의의 경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온전히 도말해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자, 지성소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련실이 바로 이것이죠. 저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저 밑에 우리가 지금 죄인이 무릎 꿇고 있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같이 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나 혼자 법정 앞에 딱 서면 겁나죠. 그런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다 변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에만 숨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죄를 전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변호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내가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면 하나님은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칭의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계세요.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피로 온전히 사했다. 이걸 계속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화목 제물로 우리를 화목해졌다라고 지금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죄가 온전히 도말되었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한 터럭도 없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싶은데 죄 때문에 품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지니까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그 죄를 온전히 도말했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진짜 망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때 죄가 엄청나게 많았느냐?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잘 지킨, 그리고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스랍천사 하나가 입술에 숯불을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 이게 도말됐다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도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은 약속을 지금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품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자식인데 이 자식을 안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사야나 한번 쫙 보시면요, 허물을 도말한다고 약속을 주신 거는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도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품고 싶은데 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 죄 다 도말할게, 이것만 믿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로마서 5장 9절에 그 내용을 풀어서 쓴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고민하지 마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지금 뭐가 눌려 있다면 예수님께 지금 다 솔직히 고해라. 그러면 용서의 경험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을. 우리는 이걸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애에서 죄를 도말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죄를 효과적으로 끝낸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준다. 우리가 흔히 칭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용서했다, 이걸 기록한 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도 예전에, 저는 그 생각으로 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셨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는데, 마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칭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성도라는 건 거룩히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해요. 거룩히 구별된 자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죄를 효과적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과 용서받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면 돼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광으로 영광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품성에서 품성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해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는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있죠. 나의 그 옛날 좋아하는 습관들을 버리는 게 즐거운가요? 안 즐거워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변화되는 맛을 보면 그 맛이 훨씬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점점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갈망으로 가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가슴 속에 정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걸어가다가도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콧노래로 찬송가가 나오고 어떤 땐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것은 내가 마음에 심장이 바뀌었다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증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누구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심장파를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같은 심장파이기 때문에 모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얘기 막 하면 답답하잖아요. 아, 나 이 자리 다른 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같은 심장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 교제하는데 아,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렇다면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지금 심장파가 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치하는 마음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본 얘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정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바꿔준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거칠거나 심하게 말하거나 성질을 내도 이것은 내 천성이므로 놀라지 마시오. 그대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갈바리 십자가에서 무한한 희생이 만들어졌으며 구원의 계획이 짜여졌는데 하늘은 이런 반응에 놀라지 않겠는가? 그대의 품행으로 하늘에 들어가겠는가?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하다. 그분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네, 우리가 흔히들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 하늘에서 놀라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바꿔주십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며 가야 되겠죠. 자, 회개한 다윗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들을 낳음에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동안에 계속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이때
그쳐 밧세바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표로 그쳐 밧세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용서했다라는 약속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밧세바도 용서했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솔직하게 고하면 용서의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솔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솔직한 마음. 자, 우리 네 번째 소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환난을 겪고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그 환경을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서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린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지금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늘에 둬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그럼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깎아야 될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배가 움직이려면 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튼튼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소망이 하늘나라다라고 이게 확실히 가지고 가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정로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난 소망이 지금 희미한 거예요. 그럼 소망을 먼저 찾아야겠죠. 근데 소망도 이게 뿌리 깊이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거쳐져야 돼요? 환난과 그 다음에 연단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거쳐야지만 소망이 자리를 잡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래 하늘나라에 나 가야 되니까. 근데 그 하늘나라가 별로 나한테는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그 안 와닿는 건 뭐냐면 환난과 연단 과정을 아직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심하게 저기 하면 그 소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 하늘에 적합한 사람은 이 땅에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봉사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강건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물에 걸렸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마구 짓밟았고 우리는 불 속으로 또는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어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연단을 받을 때 정말 간건하게 연단을 받았다라고 지금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물에 걸렸고 등에는 정말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마구 짓밟았어.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이렇게 힘든 고비를
다 거치다 보니까 강건하게 연단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연단시키냐 이거죠. 왜 연단시키냐? 이 연단시킨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품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정련하고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지금 오는 시련, 하나님 그 본심 아니라는 거.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게 없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 그림, 이 뚱땡이가 지금 아주 지금 멋진 몸으로 바뀌죠. 우리한테 붙어있는 이 죄를 다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거. 이 스스로 저렇게 정을 치려면 얼마나 아파요. 그걸 지금 우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그대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네, 뭐 하기에 적합한 사람? 봉사하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건 너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를 그 사명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러 갈 때 모나면 찔리잖아. 그 모난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정금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단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금을 단련을 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이게 욥기 23장 8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욥이 지금 간증한 게 그거죠. 자기는 모든 걸 잃고 그 다음에 몸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욥은 못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볼 수 없고요. 오른편에서 또 일하고 계시는데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욥의 그 아까 그 뚱땡이 몸을 지금 아주 멋진 몸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욥은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금 바가 나오려면 이렇게 동광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도가 넘는 곳에서 3번 들어가야지만 저렇게 나온대요. 와, 그럼 우리가 지금 정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금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돌이 1000도가 이상 되는 3번 들어가서 이런 황금까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광석이 이렇게 1000도가 넘는 곳에 들어가면 동이 나와요. 이제 동이. 그럼 동에서 또 1000도가 들어가면 은이 나와. 그리고 또 1000도에 들어가면 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걸 할 때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해서 며칠 걸리냐면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어떤 죄된 습관을 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매달리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매달리고 안 되네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뀔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금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우리가 저 제목을 보면요. 시련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시련 가운데서도 그냥 내팽겨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네, 우리한테 부음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냐, 느끼고 있냐? 하나님이 계속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을 느끼려면 아까 화평, 은혜, 영광, 소망, 이게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지만 왜 나 사랑을 못 느끼죠가 아니고 이 앞에 거를 경험해야지만 사랑이 넘친다는 거. 자, 쉬운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해줘요. 그럼 감사가 막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원수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시편 23편 5절을 쓴 거죠.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이 간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보면요, 어떤 날은 안 따르고 어떤 날은 따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돼요? 모든 날, 모든 사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르다, 우리가 한번 봤죠. 따르다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배를 저 갈 때 뭐가 생겨요? 이렇게 파도가 생겨요. 요 파도가 배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르다라는 뜻은 밀면서 추적하며 같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를 밀고 가. 그럼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에서 내 선함과 자비가 여기 있으니 빨리 받아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 네, 용서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이걸 참소해서 야, 너 그 죄 졌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냐? 이걸 항상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죄 졌는데 너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걸 매 순간 우리한테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만 이렇게 돌았으면, 그게 회개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장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기 왼쪽은 마른 수건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넘치도록 짜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쥐어짜고 있느냐, 사랑은 없는데 막 천국 가야 되니까 막 쥐어짜고 있느냐, 오늘 삶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칭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 안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면 마땅히 돈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아니고 내 마음, 몸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다. 이건 뭐냐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못 박지 않는 만큼 사랑이 안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못 박는 만큼,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 그동안에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 속에서 안 나왔겠죠. 근데 자아가 죽으면 죽은 만큼 사랑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죽을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여기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건 자기 생명을 죽는 거, 자아를 죽는 거. 이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 박아주세요. 예수님께만 달려가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 나오는 원리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아닌 걸 지고 갈 수 있어, 우리가. 그거 나는 무엇을 지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인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얻었던 어떤 상황들, 이게 병뿐만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이웃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 자기 잘못. 그럼 정말 복음의 십자가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 돼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네, 우리가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얻어지는 것은 다 착각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정말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들. 그 주변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도 우리가 복음을 진다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어진 십자가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받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악한 일 때문에 지금 매를 맞는다면 그게 십자가 아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